두 번째, 고린도에서 사역, 우리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보면은 바울이 만난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이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통해 나보다 믿음을 더 좋은 사람을 통해 받아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곧 어떤 강을 말합니까? 요단강을 말한다. 요단강은 갈릴리오 숲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사해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받기만 하면 사해 바다처럼 죽음의 바다가 되죠. 그러나 자꾸 이 갈릴리오 숲처럼 각 계곡에서 각 강에서 흘러서 또 흘려보내야 돼요. 늘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던 것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받았던 것을 흘려보내고 거저받았던 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동역자를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을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맞이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그 동역자를 배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척하게 되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동역자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함을 알고 조금처럼 받는 자와 또 주는 자, 우리는 동역자를 받는 자를 통해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교제를 열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교제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주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첫 번째, 만나주시는 은혜에 있는데 여기를 보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죠. 자, 바로 브루스겔과 아굴라를 먼저 보냈어요. 바로 로마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 두 부를 보내서 어디에 이르게 했습니까?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머물게 하셨고 거기에 집을 터전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천막 만드는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런 동역을 하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 또 보낸 자가 있어요. 누구 보내주십니까? 바로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옴으로써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사역하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 해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대한 강론만 했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생업을 보장해 주니까 바울이 드디어 이제 생업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제 어디에 뛰어듭니까? 바로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에 붙잡힌 자. 여러분 저구절 5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울 앞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지 않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보다 앞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교회를 장면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보다 자기가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신중하게 새겼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들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에 항상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보다 먼저 말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 성공, 자신의 삶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때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잘나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잘 되는 것, 한마디로 이 땅에 속한 것에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한마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번에 우리 찬양단 카톡에 최권도 목사님 순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질산에 한 분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여러분, 최권도 목사님 일본 수사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가 예수 천국,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순사가 너는 왜 비명을 지지 않고 그 말을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안에 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고문할 때마다 비명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면서 순교하셨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군도 목사님 안에도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예수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가득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담대히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있는 것은 항상 사단의 권세는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것은 사단이 방해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따라오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확산보다는 침체가 되고 멈춘 형성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도에 나서야 되는데 누가 데려와서 내가 싫은 사람이 데려왔다 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어쩌면 당신이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가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렇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잘했다 하면서 같이 손잡아 쥐고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면서 우리 함께 전도에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궁금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찬이가 지금은 많이 안 물어보는데 자꾸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봅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귀찮게 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왜 목사님 앞에서 혼자 설교하느냐, 무엇 하느냐 계속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하면 안 돼요. 모르죠. 왜 모릅니까? 새신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거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야 되는지, 왜 일어서야 되는지, 왜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떠들고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나온 사람들 신기하니까 봅니다. 이렇게 기도 누가 하고 있는 거 봐요. 이렇게 봤더니 누가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누구는 눈 뜨고 기도하대? 그러면서 그 말을 소원해서 무엇입니까? 저 사람 기도할 때 눈 뜨다고 내가 눈 뜨고 있는 거 봤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궁금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그때 모든 건 궁금해요. 궁금하기 때문에 자꾸 봐요. 저 사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저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면 아이들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인간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집단의 사회성을 만들어가지 가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할머니 손에 키우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성이 좋아요. 그 대신 사투리 겁나게 씁니다. 할머니에 따라 사투리 엄청 쓰는데 인간성이 좋아요. 왜요? 할머니에게 손으면 한없이 이쁘잖아요. 손주들이. 야단쳐도 너무 귀여워서 야단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배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자가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증거하지 못했던 예수를 바울이 증거하자 오히려 비방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고 끊임없이 핍박하게 되고 옆에 있는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누가 데리고 왔던 사람을 우리는 방해하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 전도할 때 그 사람 믿지 마, 함께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그 헌물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함께 사역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처럼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유대인의 삶에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바울과 유대인의 특징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로 가득합니다. 자기로 가득해. 자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나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자기를 건드리면 막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폭발해 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건드리는 것들이니까 폭발해 본 거예요. 자기들이 건드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 저항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관례했습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모세의 율법 앞에 보여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너희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은 구원받고 자기들만은 선택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모든 관점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관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 유대인의 관심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욕을 퍼고 쓰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것을 털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을 그 사람이 전했는데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말이 나는 너에게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도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마. 나는 너에게 말해줄 거 다 말했어. 나는 예수를 증거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그 핏값을 받아야 돼 하면서 옷을 털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방인에게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국심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기 형제를 굉장히 어쩌면 자기 친족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을 때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나라, 한마디로 자기의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 가요? 이방인들 가죠. 그만큼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떠올리실 겁니다.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가 이곳에 와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이곳에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가족의 애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바울의 심정은 여러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는 바울의 호소가 아니었나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배신감, 민족에 대한 배신감, 가슴이 너무 아팠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 내가 이방인도 아니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한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존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인데 그런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하지 말라고 가정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 영혼은 너무나 사랑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전도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었던 바울에게 또 다른 동료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멋쟁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멋지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에 맞는 동행자를 딱 옆에 보내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동역자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난간이 부딪힙니다. 이 동역자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데 그 부분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장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 피해서 가는데 그가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유수하고 있는데 마침 그 유수도의 사람 옆에 무엇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 회당장에 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주 이 유수도와 함께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왕래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왕래하고 바울이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회당장을 자주 만나겠죠. 자주 만나면 바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잘됐다 하면서 바울이 어때요? 복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유스도를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회당장 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대적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과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통해 피했는데 그 피함이 도리어 그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럽 전도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예가 있는데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더 이상 귀신을 들려서 전모증에 있던 그 여자를 깨끗하게 고침받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 선동이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억울했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닌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간수장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빌립보를 통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 피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옮겼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마치 회당장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유스도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해당자 그리스도가 두 가지를 우리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 가족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 믿게 되면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거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스도의 집에 머물자 그 집에 왕래했던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한 사람이 영접하게 되자 그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습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이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어요. 자기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요.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죠? 우리 처갓집 식구들 다 예수 믿죠?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예수 믿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죠?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건 너무나 좋아요. 저는 뭐 중보기도만 시켜도 우리 가족들이 기도만 해도 짱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목회 현장에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도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계셔도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이 살아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씨름하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내가 예수 믿어 내 자녀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된 사람이 부모가 예수 믿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엄청난 축복이 나의 부모가 예수 믿고 나의 자녀가 예수 믿고 나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나의 집안이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보자를 계속해서 옆에 도와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요청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쉽게 일이 더 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바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피눈물 흘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먼지는 옷에서 떨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유스보라는 디도 유스라는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 바로 해당장이 이 유스 집에 와서 왕래하다 보니까 복을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였더니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요 100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요 1000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강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둔전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어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축복의 근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획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은 바울이 첫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죠. 왜 바울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기 치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장기적인 체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됐어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자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현장이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장기 체류에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3주만 있어서 지역을 옮길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잠깐 전도하다가 또 지역을 옮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18일 한마디로 지금 현재 군인들이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장기 계획적인 양육을 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적인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 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송원에서 이 사역을 그 뒤에서 이룰 수 있는, 한마디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차분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원리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넘겨주세요. 자,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전도에서 무작정 그 사람의 성경을 같이 가르치면은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한마디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든지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전에 믿어서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 지가 5년 6년이 됐으면 여러분 귀가 닫히게 됩니다. 어떤 귀가 닫힐까요? 영적인 귀가 닫혀요. 여러분들이 혼자 무인도에서 5년 살아가면 뭐가 되지 않는다죠? 언어가 터지지 않는다잖아요. 처음에 1년 동안 열심히 말을 쓰겠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1년 동안 혼자 말한다는 생각해보세요. 대단합니다. 저도 혼자 서재에 있으면요, 저 혼자 말 안 씁니다. 찬양할 때만 말하지 저 혼자 말 안 해요. 그냥 전화 오면 전화 받지 혼자 서재만 있어도 저 혼자 말하지 않는데 무인도에 나 혼자 있으면 말해요? 안 해줬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았던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일단 설교도 듣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도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다칩니까? 나의 영적인 눈이 닫힌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귀가 닫힙니다. 이런 닫힌 사람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것을 뭐 하자, 그러면 그 사람 눈이 팍 떠집니까? 안 떠져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드러운 것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운 것으로 전해냅니다. 이 부드러운 것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들으면 믿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뭐랍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들 처음에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면요 믿음을 잘합니다. 문제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앉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설교가 내 귀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설교가 아무리 여기서 1시간 하든 20분 하든 30분 하든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만 한 거예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그러다가 뭐가 들려지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예화같이 들어옵니다. 예화는 세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들려와요. 어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 명언은 들어옵니다. 왜요? 세상적인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귀는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잖아요. 전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답니까? 세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증표도 있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우리로 한 몸이다. 세례를 베푸는 모든 고린도 교회와 함께는 고린도 교회의 일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둔전교회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디입니다. 여러분들 한 지체입니다.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입니다. 안수일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고 사모님도 성도고 성자님도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님은 직분이 없는 자에게 성도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체내 밑에 바닥에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은 나와 같은 몸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전을 표현하면 거룩한 성이다,
무리 두 자를 쓰죠. 거룩한 무리들. 한번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님이라고 한 것은 당신과 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라 해서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조직적으로 표현하니까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끼리 평신도가 갈라졌을 뿐이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상이사입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몸이에요. 당신은 나와 같은 한 몸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한 같은 우리는 다 한 식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때 성경 공부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성경 공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귀가 열려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지. 여러분 먼저 예수 믿어지지 않은데 성경을 배우면요 그때부터 가시놀이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틀렸네. 저렇게 설교할까? 저런 메시지 왜 증거합니까? 가시놀이에요. 왜요? 믿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그냥 보고 지시만 잘한 거예요. 이 머리만 잘하고 나니까 가시놀이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만 탁탁 꽂자면 됩니다. 그 사람은 듣는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보는 눈만 열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는 눈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듣는 귀가 열리고 그것을 믿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세례 받으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성경 공부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잘하게 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나를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신 여러분 참 아멘 할 때를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열려야 되죠. 귀가 열려서 아멘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로잡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성경을 배우는 건 다른 거죠. 성경 공부는 우리가 보면은 새신자부터 한 단계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쭉 배운다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하나의 것을 한마디로 강의한 식처럼 주석을 파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은 이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연구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지만은 말씀 학교가 그 토대예요. 지금 말씀 학교가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학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뭐랍니까? 학교랍니다. 말씀 학교. 하나씩 뽑아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경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는 주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 앉아서 설교만 듣는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배워하고 자라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랄 수가 있어요. 어느 것에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멈춰 있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 배운 것이 없다 해서 멈춰 있지 말고 나는 이거 모르고 있어요.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을 계속 귀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는 자꾸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성군이가 예전에 일본어를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일본어를 또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듣더라고요. 계속 들어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일본어 1등급을 맞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다 지금 이제 어떠합니까? 일본어학과 가서 지금 일본에 가서 또 직업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들어야 돼요. 세상에 한 군데 들으면 귀가 열리는데 성경의 말씀이 들으면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말고 듣는 귀를 열어보세요. 여러분 듣는 귀만 열리면요 영적인 귀만 열리면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만지세요. 자, 귀를 만져보세요. 귀를 만져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면서 늘려봅시다.
늘리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듣는 길이 열릴지어다. 듣는 길을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려질지어다. 들려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귀가 열려 쫙쫙 살아가면서 귀가 열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빡 튀잖아요. 귀가 닫혀 있는데 목사님 뭔 설교하는지 도대체 뭐 하는지 혼자 죽어요. 한장하고 있어요. 그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 말씀이 쏙 들어와서 여러분 두 번째 장면 믿어지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양육 법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도나노 소원에서 그들의 양육 과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를 통해서 귀한 동료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회당에서 사역만 했던 바울에게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실로와 디모데를 보내주었습니다. 말씀의 강권에서 전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전도의 길을 막자 그곳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갔지만은 하나님 바울에게는 실망시키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유수도와 또 해장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 믿어 세례받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예수를 다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 지역이 내 마을이 내가 속하여 있는 직장이 예수 믿어진 것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설교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 성령을 체험하는 불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로만 세례를 받는 형식성이 아니라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이 되는 것 연합하는 상태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강력하게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승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한 사람이 또 사람을 전도하고 그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자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성령이 이루어 진행하고 모든 성도가 예수 믿어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며 나는 다 믿는 자가 더해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추위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몸마다 얼음만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중에는 우리 박기정 일사님, 이인구 일사님, 또 박전자 일사님, 또 태원의 점을 계속 치료해야 될 우리 박주민 장로님, 하나님 또한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모두들을 얼음만여 주시고 불편했던 육체가 예수님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나음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얼음만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